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먹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을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을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통치자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시작으로 공의와 정의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을 악인의 행위로 간주하고요. 또 이어서 부지런함과 풍부함, 정결한 자의 올곧은 길, 거만한 자의 처벌과 지혜로운 자의 지식, 악인의 환난과 같은 다양한 잠언들에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저는 특별히 2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옳아 보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 읽기,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일과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우리 가족,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결과로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외모로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이는 결과를,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많이 보지요. 그것으로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겉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우리가 신경 쓴 나머지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것이 낭패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죄악이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바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1절에 왕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서 왕은 이상적인 왕을 가리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이 마치 봇물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봇물이 무엇입니까? 보에 가두어둔 물이지요. 물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물이 통제되면 힘이 됩니다. 반대로 통제되지 않는 그 물은 홍수처럼 재앙이 되고 말지요. 그러한 본물과 같이 주님께서 그 왕을 인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이 되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의와 정의가 이 제사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이지요. 예배를 반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제사가 가리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내용,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 예배의 내용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동체의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형식만으로 예배 드렸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처럼 그 아벨의 내용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래의 구절들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교만의 이야기, 부지런함의 이야기, 재물의 이야기, 이런 일들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킬 때에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또한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공의와 정의를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뇌물을 주라고 하면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뇌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슬쩍 도움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성공을 따라 살고 누군가는 종교적 열심을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공의와 정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정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에서도 반복되고 익숙한 그 행동 가운데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배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지키며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오는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 나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